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 24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2번째 시간으로 본문 만나고 24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 공교롭게도 24장은 24반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앞달록에서는 아론 자손의 계열, 자 이거를 24반차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로서 24반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대야다. 자, 24반차에서 나타나는 24는 성전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 이것을 24보좌, 24장로들의 자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가르치는 의미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건물을 떠올리거나 어떤 보이는 것들로 자꾸 이제 상상하기 마련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보이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로 찾도록 하게 하시므로 그 속성과 성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첫 번째는 아론 자손, 보통 이걸 이제 말씀에서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론 자손을 통해 먼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레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모형과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교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어떤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레위 자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명하고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자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 레위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4반차에 따라서 자, 남은 자.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이제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남은 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의미들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본다고 하면 어떤 작은 부분으로서의 나머지를 가리킬 때 남은 자, 그렇죠? 쓰고서 남았다. 어떤 큰 부분이 있으면 작은 부분을 가리킬 때 나머지라는 의미로 남은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쓰이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쓰고 남았기 때문에 채워졌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수익, 어떤 이익, 얻게 된 소득 등을 가리켰을 때 남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탁월하다의 의미, 남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탁월하다의 의미.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거나 이거를 이제 군사적 용어로 빗대어서 설명하면 살아남은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가장 먼저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이 확인된 것을 통해서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글들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포로기 이후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걸 신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이 레위 자손의 남은 자에 해당이 되겠죠. 세상으로 끌려갔던 자들, 세상이 마음을 뺏겼던 자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날마다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자들, 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자, 이들을 가리켜서 레위 자손의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 성도가 감당하는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의 남은 자와 우리 성도와 교회가 공동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될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 사람의 방식들을 다 제거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나아갈 때 이것이 24반요 하나님이 이루실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들로 변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의미로 따지게 되면 이제 기초석을 넣는 의미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기초를 우리의 기준과 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져 갈 때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다. 자, 레위 자손의 아들들을 이제 살펴보면 23장 6절에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주로 설명하면서 그 아들들을 쭉 설명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게르손,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르손은 이제 빠져 있고요. 이제 그핫의 아들 아므람부터 시작해서 무라리의 아들들로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게르손의 자손들은 빠져 있는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연합되고 나면,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한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배울 때에 가장 먼저는 혼자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지자든 목자든 또 교사든 그 가르침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읽고 깨닫는 자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면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의도와 방법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식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감당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 게르손 자손을 빼고 그핫과 무라리로 자손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이는 돌봄이 필요하죠. 부모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주거나 가르쳐주거나 하는 그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보호자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 목표가 이루는 것처럼 성전 건축의 모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이제 성질들만, 속성들만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가르침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아므람과 무라리 자손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릴 때는 이제 젖만 먹고 자랐죠. 청년 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그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장년이 됩니다. 장성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 노인이 됩니다. 이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며 나아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레위자손의 아들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자, 다름이 없다. 서로 하나가 됐다. 차등이 없다. 차별이 없다. 자, 이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 성전의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똑같다라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이 의미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앞서 주신 것. 먼저 된 자는 그냥 이름비에 해당하는 거죠. 말씀.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성령,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이 서로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작이 있죠. 이것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그 평온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이든 노인,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죠.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는 일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것이 일치하게 하므로 내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레위자손, 성전 건축, 24반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 바로 이것들을 감당하며 차곡차곡 마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쌓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준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이것들로 우리 마음을 세워져 나아갈 때 마침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힘써 나아갈 때 그래서 서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